오늘은 이 새천사 카톡방 제목은 열린 문과 닫힌 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이 이 열린 문과 이 닫힌 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체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각자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해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깨닫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과, 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도 이 지상에 성소가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 성소가 있는데요. 이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이 지상에 이 죄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피, 어린 양, 흠없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직접 가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것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도덕적 율법인 이 10계명만 몽학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의문의 율법과 이 도덕적 율법은 같은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같은 일을 한다. 그럼 같은 일이 무엇인가? 우리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우리를 위하여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모든 속성이 있었지만은 죄의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죄를 승리하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히브리 9장에 보면 9장 1절로 쭉 나와요. 이 히브리 9장은 이 지상 성소의 원형인 하늘 성소에 여기 쭉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여기 보면 금 한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석비가 있고 그랬어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 피가 없이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하고요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셔 성소에 들어가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가셔서 1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과 10일 더하기 오순절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어떤 성령이냐면 보혜사 성령인데 우리가 성경의 언어로 볼 때는 이른비였다 그랬어요. 이른비 성령이었다. 보혜사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령을 체험하는 것인가? 이 세천사의 기별은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동시에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기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열린 문은 무엇이고 닫힌 문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2300주야 문제를 연구해 보면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면 이 성소에 들어가셔서 아담의 때로부터 죽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유태인들 의문의 율법을 통해서 양을 잡아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 칸을 이렇게 가려놓은 휘장이 있어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제사장이 그 그릇에다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나 대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려요. 그 휘장에 옮겨진 모든 사람의 죄를 이제 지성소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소에서 1800년 동안 성소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 1844년, 43년에서 44년 그 성소 봉사에서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림운동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임하는 그 장면을 이 말라기서에 나오지요. 호련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그냥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간다면 아무런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눈을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그 농부를 통해 가지고 이 재림운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닌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2300주야를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지상이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심판이 내린다. 예수님이 제일 모셔가지고 이 지구가 정결하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죄인은 다 불로 태우고 예수님은 의인은 하늘로 데려가지 않는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윌리엄 밀러의 그 눈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예언의 눈을 가리워가지고 그렇게 보도록 그렇게 뒤집어 보도록 만들었다.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광경을 초림으로 봤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윌리엄 밀러도 역시 뭐 했냐? 그런 식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데 재림으로 봐가지고 재림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 1843년에서 44년 10월 22일까지 재림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맹목적인 막연히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 세상을 심판한다 해가지고 그냥 재림을 믿은 거예요. 재림을. 그러니까 그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의미도 모르고 그냥 재림하실 것으로만 믿고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그 어느 정도 준비했냐면 승천할 의복까지 만들어서 입었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진심으로 준비했을까요? 근데 1844년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 않고 지성소로 1844년 10월 22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성소문을 여시고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성소문을 닫았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의 문을 열어놨어요. 이 지성소 문을 왜 열어놨느냐? 제가 이 연구를 해봤더니요. 거기는 중요한 진리들이 있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럼 뭐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로다라고 하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뭐요?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대신 그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지성소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 천사가 들여다보고 신비하게 느끼는 천사들도 그걸 주시하게 주목하고 있는 그 십계명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정말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십계명 중에 엘렌지 화이트이 딱 계시로 보니까 모든 계명보다도 아주 유난히 더 광채가 막 비치는 걸 봤어요. 모든 계명의 중심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 안식일 안에요. 안식일 안에 세 분이 계신 것을 느꼈어요. 세 분이. 깨달았어요. 세 분이. 그리고 안식일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계신다. 예. 근데 자, 여기 보면 성소문을 닫고 지성소문을 열어놨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지성소문을 닫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성소문을 닫으려고. 그리고 성소문을 열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성경을 좀 연구해 봤더니 1888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셋째 천사의 기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성도의 자격을 갖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깨닫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무너진 길, 예? 자, 교황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걸 짓밟도록 만들어. 예. 그게 뭐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바로 성소의 문을 열어놓고, 예? 하나님의 그 도덕적 형상을 보지 못하게, 인을 받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성소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지성소의 문을 닫는 것이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성소의 문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무슨 일이냐? 사단이 그렇게 재림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일 뿐만 아니고 백성들까지라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9장에, 자, 여기 보면 지성소 안에는, 자, 보세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 홀로 들어가요. 근데 홀로 들어가는데 1년에 1차씩 들어가서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피를 가지고 가서 백성의 모든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성소 문을 여는 건 뭐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마지막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 문을 닫으려고 한다. 그러면 닫으려고 하는 건 뭐냐? 안식일을 짓밟는 것이다. 아, 제가 이걸 깨닫고요. 너무나 떨었어요.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바벨론이 아니에요. 우리 기관은 바벨론이 아닌데 내 자신은 예수님의 계명을 범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나가버리니까 그것이 뭐냐면 나의 죄로 인하여 나는 귀신의 처소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처소가 뭐냐? 바벨론이다. 바벨론이라는 뜻이 뭐냐? 혼잡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되는데 성령이 지혜를 가지고 들어오셔요. 안식일 안에 계시는 그 세 분이 계시는 그분 가운데 성령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들어오는데 뭘 가지고 들어오나? 지혜를 가지고 들어와요. 하늘의 지혜. 그러면 이 하늘의 지혜는 하늘에서 온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 예.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 안에 거하게 만든다. 정착하게. 그러면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히브리 9장 9장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요. 11절로 보면요, 쭉 세석에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짓지 아니한
예,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하늘 성소에. 예, 예,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1800년 동안 거기서 예, 그 아담의 때로부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는 사람들이 그 휘장에 피를 뿌린 모든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로 옮겼느냐? 당신에게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1800년 동안. 그래서 그 죄를 친히 가지고 짊어지고 지성소에 문을 여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동시에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다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개신교회로부터 교황으로부터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버린 사람들로부터 안식일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예? 금요일날 해지는 시부터 안식일날 해지는 시까지 범한 사람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범한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우상숭배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자 실물경험 8장에 보니까 아직 죄 용서함 받지도 못한 상태에 있더라. 그럼 우상숭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제가 연구해 봤더니 가려뽑은 기별 1권 영문 3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짓밟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마른 뼈로 남아있더라. 그래서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했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뭔가 하고 연구해 봤더니요. 목사와 복음 전도자에게 보는 예? 기별 TM 영문 92쪽에서 93쪽 봤더니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주석이더라고요. 그 마른 뼈들이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와, 이 엄청난 기별이 들었더라고요. 빛이. 근데 마귀가 그걸 보지 못하게 안식일을 범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뭐요 도덕적 율법을 범함으로 예? 범함으로 그리스도가 나가버렸다. 너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예. 우리 교단의 운명이 끝난다는 거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써 운명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예, 이 기별 받아들이 제가 깜짝 이게 쇠천사 기별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끈끈하게. 예. 그래서 이 가려뽑은 기별에 보니까 예? 영문 314페이지에서 16쪽 보니까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죄 용서함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뭐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기까지는 구원받았다고 경솔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실물교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실물교훈 13장, 예? 13장. 제가 낙곤으로 보거든요. 그 보니까는 142쪽에서 146쪽에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들. 근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을 이제 나오네요. 초기문집 36쪽에 보니까 한국 페이지입니다. 영문 페이지로는요, 42페이지예요. 여기 보니까요, 나는 예수께서 성소의 문을 닫으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고, 예, 성소의 문을 닫았는데 아무도, 마귀도, 어떤 사람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것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옮겨졌나? 지성소로 옮겨졌다는. 그러면 지성소에 뭐요? 두 그룹 천사가 있고요. 그 두 그룹 천사의 바로 얼굴 밑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쉬운 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데요. 그걸 갖다가 쉐키나라고 그래요. 쉐키나. 그러면 그 쉐키나 그 보좌 바로 밑에 뭐 있는가? 법궤 밑 안에는 두 돌비가 있어요. 두 돌비 앞에는 또 뭐 있는가? 모세의 그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난 마른 나무가 싹이 났어요. 싹이 났다는 건 뭐냐? 마른 나무라 할지라도 요게 뭐냐면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너는 고자라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마른 나무라 할지라도 너는 고자라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법계 안에 있는 예? 그 법계 중심이 되는 법의 중심이 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고자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자라고 말하지 말라. 예? 이거는 뭐요?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모세의 말은 지팡이에 싹이 났다. 싹이 났다는 건 뭐요? 하나님의 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뭐요? 많은 영혼들을 예?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민족 중에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낸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사야 56장에 있는 이 말씀이 8절에 보면 본 백성 외에 예?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을 불러내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1절에서 16절. 그럼 1절에서요. 16절 안에는 뭐요?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뭐요? 싹군으로 일한다 이 말이에요. 싹군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싹군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 울타리를 뛰어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이 기별을 전해야 될 텐데 신신하게 들어와 가지고 안식일을 다 희석시켜 버리고 집 밟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가리키는 사람은 참목자라 그랬어요. 참목자, 기별자라 그랬어요. 근데 신신학을 가리키고 신신학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거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서의 문을 닫으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지성서의 문을 여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은 것을 보았다. 계시록 3장 7절 8절. 그리고 예수께서 법궤에 있는 지성소의 문을 열어 놓으신 이래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곧 빛을 비추고 있었으며, 지성소의 문을 탁 열어놨는데 거기서부터 빛이 쫙 계명에서 비치는데, 각 계명의 빛이 비치는데 이 넷째 계명은 그 배 이상으로 비쳤다. 그럼 모든 계명의 중심이다. 그럼 모든 계명의 중심인 동시에 거기는 어떤 분이 계시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참으로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사랑하여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럼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처를 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 안에 세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21장이 아니고 14장 21절을 죄송합니다. 21절을 읽어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내 아버지께서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서 나를 나타내라. 나를 나타내. 그럼 자 보세요. 도덕적 형상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는데 그걸 다시 그걸 순종하는 자에게 세 분이 도덕적 형상을 만들어서 그날 불어여준다는 말씀이 시대소망에 나와요. 불어여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불어여준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나누어 주신 의사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신. 왜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가? 1844년부터 44년 아니면 죄송합니다. 자꾸 실수를 하네요. 네. 사람이 늙으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정확하게 젊었을 때 좀 기억하던 것들이 자꾸 상실이 돼버려가지고 엉뚱하게 이렇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 십계명 안에 빛이 비치는데 안식일 계명이 연하게 비치는데요. 보면 백성들에게 줄곧 빛을 비추고 있으며 그들은 안식일 문제로 시험을 받고 있었다. 그랬어요. 안식일 문제로 시험을 받고 있었다. 이 말이 뭐예요? 이걸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보감 3권에 16페이지, 17페이지 영문에 딱 보니까 전부 우상 숭배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문교훈 8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주석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이 사람들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요거 가려법은 기별 1권 영문 3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이렇게 딱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뭐요? 남은 자손이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 자만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만에.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교단이 지금 정신 바짝 차릴 뿐만 아니고 우리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게 해야 되는데 지성소의 문을 지금 닫아버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안식일을 짓밟아서 그걸 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법궤를 보지 못한다. 법궤 안에 있는 그 넷째 계명에서 빛이 터미나게 비치는 그걸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냐? 사탄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또 읽을게요. 그러므로 1844년 7월에 있었던 밤중 소리 맞춰질 때, 즉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전에 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잠든 그리스도인은 참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잠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소망을 가지고 무덤에 쉬고 있다.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지만은 일요일이 참 안식일인 것처럼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일요일에 일도 하지도 않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도 않고 정말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덤에서 쉬고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 얻었다 그랬어요. 그 까닭은 그들이 빛을 받지 못하고 문이 열린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사단이 이 점에 하나님의 백성 중 어떤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즉 전에 믿음으로 승리한 수많은 참된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안식일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게 했다. 그러면 일요일만 안식일 안 지키고 일요일만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사단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서 안식일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안식일을 또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가래법은 기비 1권에 분명히 나왔어요. 구원받지 못한 채로 교회 증언에 보니까요. 쓰레기들로 있더라 그랬어요. 쓰레기들로. 내가 그 말씀을 읽다가요. 너무 떨었어요. 이런 말까지 있네. 근데 그런 말은 또 빼놓지를 않았더라고요. 다른 말은 많이 빼버리고 이상하게 엄범을 해버렸는데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예수께서 닫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며 그가 1844년에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그럼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성소의 문을 열어놓으려고 하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 안식일을 짓밟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10가지 계명이 새겨진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다.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에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믿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 용서함 받았어요. 그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는데 이 안식계명에 중심되는 이 안식일을 범할 때는 다시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걸 순종할 때는 아버지께서 세 분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에게 그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나눠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다. 그게 뭐냐? 아버지의 품성을 나눠준다. 그래서 나눠주신 의다. 그러면 칭의는 뭐냐?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그 칭의예요. 칭의. 그걸 갖다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예. 예. 자, 나눠주신 의를 받을 때 잡으세요. 하늘에 가는 정서고, 첫째 것은 하늘에 가는 정서고, 둘째 것은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에요. 시민권이에요. 그게 시민권. 그것이 바로 인이에요. 예. 나누어 주신 의는 시민권이에요. 하늘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시민권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다. 그 자격이 뭐냐? 하늘 백성이 지키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다. 그럼 하늘에도 선악과가 있어요. 그걸 따먹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않고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에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저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지성소 들어가는 기별을 통하여 세 천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덮개를 씌울 그 덮개가 뭐냐? 하나님의 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덮개를 씌워 주신다. 재앙이 내리더라도 그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예? 사단의 부하들이 와서 우리를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칼을 가지고 모가지 치려고 할 때 지푸라기처럼 부러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과학의 능력도 그 앞에서는 완전히 뭐요? 예, 망곡불락이에요 완전히. 예.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예,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의 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들에게 전능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보세요.
야,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9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 자,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 휘장 성소 안에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지금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시냐? 자, 생명책, 기념책, 죄책을 펴놓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그 공로를 가지고 청할자를 지금 구별하고 계시에요. 하늘로 지금 갈자들을 지금 그 책을 지금 자, 죄책, 기념책, 생명책을 펴놓고 지금 하루면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걸 조사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청할자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그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애정을 표할 때 애정을 표한다는 건 뭐예요? 애정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 자, 믿음은요. 믿음은 뭐예요? 내 의지예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애정은 뭐예요? 안식일을 순종할 때. 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자, 마음은 주지만 애정을 주지 않으면 그 부부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자, 마음은 주는데 애정은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걸 갖다가 귀신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정로의 계단에 보면 귀신의 믿음. 예? 마귀 사탄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걸 다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정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가증히 여기신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자, 초기 문집이에요. 이거는 한 시간에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1부, 2부, 3부까지, 3부까지 나갈 거예요. 그러므로 1844년 7월에 예? 있었던 밤중 소리 마치질 때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전에 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예. 그럼 일요일을 지키다가 진심으로 안식일인 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지만은 자 1844년 이후에는 지금 일요일 교회 안에서도요, 일요일이 지금 안식일인 줄 알고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도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보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가셔서 아직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일요일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계시더라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나도 옛날에 안식일 교회 개종하기 전에는 감리교회에 다녔어요. 예.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차라리 감리교회에 있었더라면 이 복잡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예.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빛을 주셨어요. 예, 깨닫게 해주신 빛을. 그래 여기 봅니까?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예, 쇠천사 기별에서 돌이키게 해서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직도 임받을 사람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이 초기 문제 보니까 아직도 임받을 사람이 남아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인을 치기 위해서 내 바람을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또 제가 볼게요.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그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재림 신자라고 공언하면서 현대 진리를 거역한 어떤 사람들은 동조자를 얻기 위하여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 얘기를 나눌 때에 체면수를 사용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체면수를 쓰네요. 목사님들이 사용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여기고 기뻐하였다. 큰일 났네. 어떤 목사님들은요, 중국에 와서 보니까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인데 청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일절 말을 못하게 해요. 옆에 사람 쳐다보지도 못하게 해요. 그거 체면이 아닙니까? 예, 체면을 걸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불러요. 예. 여기 나왔네요. 예. 여기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과 똑같은 분으로 만들고 그분의 능력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사단의 대리자들 중 어떤 이들은 사단의 힘으로 속일 수도 없고 꿰어 진리를 떠나게 할 수 없는 성도들의 몸에 해를 입히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만큼 보아서 그들이 사단의 관계를 더욱 잘 알아서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노라. 엘렌지 화이트 계시 가운데 봤어요. 네.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예. 어떤 기관에서는요, 우리 기관에서는요, 이 일절 말도 못하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다 분리시켜 놓고, 예, 예, 보세요. 여기 보니까는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는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진리를 굳게 서 있지 않았다. 그들이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무릎은 떨리고 발은 미끄러졌다. 그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실 수 없으실 것이다. 덮개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절대 보호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런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 절대 덮개를 가지고 보호하실 수가 없다. 사단은 인치는 시기에 마치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들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관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막을 당신의 백성들 위에 씌우기
하셨는데 대살육의 날에 피난처를 갖게 될 모든 무리에게 씌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신 것이며 사단 역시 일할 수 있도록 허락될 것이다. 나는 이상한 징조와 이적과 거짓 개혁이 점점 널려 퍼져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본 개혁들은 잘못을 올바로 시정하며 진리로 돌이키는 개혁들이 아니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갔다 와서 요한복음 3장 3절 나는 체험을 한다고 거듭난. 근데 거기 가서는 거듭난 것 같으니 집에 오니까 말짱 도루묵이 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거듭나는 거는요 다시 태어나는 건데요. 요한복음 3장 3절 있잖아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거기 가서는 집회 가서는 거듭난 것 같은데 집에 오니까 도루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가버렸다는 말입니다.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진리는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네. 내가 본 개혁들은 잘못을 올바로 시정하는 진리로 돌이키는 개혁들이 아니었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내게 그 전처럼 죄인들을 위해 영혼의 진통이 있는지 보라고 명령하였다. 나의 함께한 천사가 전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영혼이 진통이 있는지 보라고 명령하였다. 내가 살펴보았으나 그 진통을 볼 수 없었다. 거듭난 것 같은데 집에 가니까 도루묵이 돼버렸다. 이것은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구원의 기간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도 안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나는 이 말씀 읽기가 참 힘들어. 네? 말씀 연구하다가 이 말씀 읽기가 참 힘들어.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혁이 없는 지금 회개를 하고 있어요. 죄지며, 기도하며 죄 짓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더럽고 가증해서 중보를 않는다 그랬더라고요. 교회 증은 사고내 나왔더라고요. 그 기도가 더럽고 가증해서 중보를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짓고 기도하며 죄 짓는 사람들. 근데 그거 오니까 5가지 죄를 버리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더라고요. 이 실물교는요. 8장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중국 사람들은 8장 하면 그냥 다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몇 페이지 몇 달락 씹어서 먹여줘도 이해를 못 가요. 찾지를 못해.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요. 90페이지입니다. 유대인도 그리하였다. 유대인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태와 같이 그렇게 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하였다. 마치 황금덩어리처럼 황금덩어리처럼 진리의 보화가 히브리인들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하늘의 인이 찍힌 유대인의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하신 것이다.
표상과 상징 속에 위대한 구속의 진리가 가리워져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가 바로 이 표상들이 가리키는 실제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유전과 성경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 그 말씀을 가리워 그들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 지금 현재요, 신신학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해버렸지만 여기 보니까 짓밟아버리고 거절했는데 완전히 부인해버렸다 그랬어요. 완전히. 네.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늦은 비와 큰 외침이 시작되었다면 이 성은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인정하게 되어 오순절에 이른비가 부어진 이래 어느 이전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 의하여 보여진 것보다 더욱 분명히 나타난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 1888년 이후 10년 동안 엘렌 화이트는 문맥으로 보아 틀림없이 여기 보면 기별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순절 일에 주의하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는 위대한 진리들이 그 본연의 순결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날 것이다. 성령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에서 사라진 진리들을 나타내실 것이며 또한 전혀 새로운 진리도 나타내실 것이다. 예? 교육 기초, 예? 교육의 기초 473쪽에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88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보세요. 시험의 때가 이미 우리 앞에 바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 대신 그리스도의 의가 제시됨으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질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계시록 18장 1절 리브앤드 헤라드지 1892년 11월 20일자 늦은 비와 큰 외침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엘렌지 화이트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증은 성령 문제의 특별증은, 자 여기 보세요. 스가리아 10장 1절 특별증은 시리즈 A 넘버, 자 6, 19 페이지입니다. 자 1891년 1888년 이래 우리는 늦은 비와 큰 외침의 시기에 살아온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1888년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시고 최후의 큰 외침의 기별을 전파하기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가장 현저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드러내셨다. 그분께서도 그곳에 있던 신자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대량으로 부어주셨다. 그것은 뜻하지 않았던 때에 주어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부어주심을 인하여 당황하였으며 저들 자신의 본능적인 본질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것을 흥분일 뿐이다. 그것은 늦은 성령이 아니며 하늘로부터 온 성령의 늦은 비의 소낙비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특별증은 3지. 그러면 지금 이 세천사의 기별이 지금 늦은 비의 소낙비라고 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지금 한꺼번에 내리는 이 소낙비라고 했는데 세천사 기별 자체가 이걸 믿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서. 오늘 이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시 제2부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이 카카오톡 방에 오신 분들 지금 이 닫힌 문과 열린 문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오늘 저녁에 조금 맛보았을 것입니다. 또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